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의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성경에 예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야고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태, 요한 이렇게 등등 또 여러 사람들, 베드로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성경을 쓴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젊을 때 죽었고요. 사도 요한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 100세 가까이 되었을 때 이제 돌아 죽었습니다. 젊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육체를 많이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튼튼하기 때문에 그 육체를 의지하는 그것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야고보는 편지를 쓸 때에 어떤 부분을 강조했냐 그러면 믿음에 있어서 실천하는 부분, 믿음에 있어서 실제로 막 움직이는 부분, 곧 육체를 갖고서 내 믿음을 막 드러내고요. 육체를 가지고서 믿음이 실제로 막 행할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에 요한 있죠. 요한은 누구보다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또 누구보다도 영혼, 또 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복음서를 썼고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서신서를 썼고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그의 대부분의 글들은 후반부에, 자기 인생 후반부에 쓴 글이고 또 내용들은 다 영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두 개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젊은 야고보는 육체에 관해서 막 힘있게 역사하고 막 실천하고 막 이리저리 막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을 써내려가는 반면에 요한은 영적인 거, 비록 많은 제자들이 요한만큼 그래서 깨닫지는 못했죠. 요한은 영적인 부분들을 많이 썼습니다. 내가 젊으면 젊은 대로 그 젊음을 쓰려고 육체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많으면 어쨌든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돈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거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를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교회를 빛내려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갖고 주의 일을 하죠. 근데 야고보는 젊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젊음을 갖고 육체를 막 단련시키고 육체를 굴복시키고 하는 이런 내용을 썼던 반면에 요한은 영혼에 대해서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육체를 의지하기보다 육체 말고 그동안의 경험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더 나이가 들면은 신령한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도 원로님 말씀하셨잖아요. 방언기도를 기표하는 중에 환상이 보이는데 이게 환상인지 꿈인지, 꿈 아래에 있는지 꿈 밖에 있는지 모른다 하잖아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 특히 병상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또 전도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흰 천사가 보였다, 검은 천사가 보였다.
육체가 약해지면 육체를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영이 뭔지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되지요. 요한은 그래서 마지막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영적인 것들을 많이 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몬이 요즘 하시는 말씀 중에 그 금요 환원 특강 때도 이야기하셨고 지난 주일날에도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갈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칡나무와 등나무가 갈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칡나무 갈자고 등나무 등자인데 이 두 가지가 막 얽히고 설키게 되면 풀 수 없죠. 아무도 못 풉니다. 얼마나 그게 얽히고 설켰는지 그거 풀기가 아마 힘들고 칡 같은 경우에는 온 산을 다 뒤엎을 정도로 막 쫙쫙 뻗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했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 인생이 그와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이 멋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면 부자인 대로요, 고민과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정말 좀 아셨으면 합니다. 자식 문제, 돈 문제, 속 썩이는 문제, 누구 하나 자기를 속이지 않을까, 남편이 바람피지 않을까, 옆편 내가 딴짓하지 않을까, 수많은 염려들이 막 넘치고 넘쳐납니다. 그래서 시몬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 자체가 음부 아래 있다 그랬잖아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있지 않는 유일한 공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공간은 음부의 세계라 밤이 있으면 반드시 낮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반드시 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때는 돈이 많은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창세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인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벌써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너는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땀을 흘려야지 식물을 먹을 것이라. 우리 인생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인생이에요. 멋지지 않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국민일보를 보게 되었는데요. 국민일보 1부에 나왔다가 2면에 또 나온 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 이거 아세요? 스카이캐슬. 저는 스카이캐슬이라고 SKY 캐슬인가 뭐 이거 읽었더니 저희 집 큰 여자애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성대, 고대, 연대를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는 그런 JTBC 금토 드라마라고 해요. 시청률이 20%랍니다. 역대 이렇게 최근에 20%가 넘는 게 없다고 했는데,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최상위권 학부모들의 입시 전쟁을 다루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PD가 조현탁 PD인데 한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자녀를 의대생,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의과대에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미쳐 날뛰는 이야기가 주제예요. 보면 재밌대고 재밌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들이 보면 자살하는 것도 있고 출생의 비밀도 있고 살인사건도 있고 막 자극적인 설정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결국 자녀와 부모 사이에 공부는 잘해요. 돈도 많고요. 누가 봐도 다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들입니다. 의대 보내니까요. 그런데 그 뒷면에는 부모와 자식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또 부모를 미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적보다 내가 중요하냐, 자식이 중요하냐, 내가 중요해, 아빠 내가 중요해, 성적이 중요하면 엄마는 속으로 성적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막장 인생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내용을 보다가 깜짝 놀랐던 것이 그거예요. 아, 우리 인생사를 압축해서 보면, 정말 줄여서 딱 보면, 드라마 시간만큼 딱 보면 이게 우리 인생사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길게 보니까 자식이 좋은 대학 갔고, 길게 보니까 결혼도 잘하고, 길게 보니까 좋은 며느리였고, 병원도 새로 개설하고 하면 좋은 것 같지만 압축해서 딱 보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인생입니다. 조금 빛났을 뿐이지 또 다른 염려를 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했고 가장 현명했고 가장 지혜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만큼 부인이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솔로몬만큼 완벽한 집안 배경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솔로몬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역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인생이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성경책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도 사람에 대한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역사도 잘 보면은 90%는 다 고난, 역경, 어려움의 역사들이에요. 10%만, 아니 한 사람의 인생도 잠깐만 빛나는 것이지 결국은 90% 내지 80%는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라는 그 인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이 땅은 음부의 세계이기 때문에, 흑암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결코 지켜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면 늘 내가 육체를 가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고 내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 겁니다. 그거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진짜로 영원한 기쁨,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있는 기쁨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편강도처럼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는, 천국만 살짝 들어가는 그 정도의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고 여기 모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 억울할 것 같아요. 나중에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느덧 알아버렸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아니 저는 지금 육체를 가졌지만 저 하늘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수고, 이 땅에서의 물질, 이 땅에서의 고생이 고생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꽃이 피지 않은 그 광야 속에서 식물이 자라고 꽃을 확 피우는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무엇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았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고 또 여러분에게 설교도 하고 또 신방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는요, 이 내용처럼 보면 막장 인생이에요. 결국 막장 인생입니다. 고난의 연속이고 별 볼 일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대부분이 다 행복한 삶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행복,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기쁨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냐, 내 가정의 문제를 없애려고 신앙생활하느냐, 내 병을 고치려고 신앙생활하느냐, 아니면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느냐,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본문 한번 볼게요.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독교가요, 300년쯤 되었을 때 로마의 어떤 황제가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300년 되기 전까지는 303년 정확하게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전까지는 많은 초대교인들이 죽어나갔어요. 핍박받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불화형식을 당하고. 근데 이 황제가 믿으면서 로마 전역이 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었고 전도의 자유까지 줬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막 재미가 있었죠. 황제가 믿으면 여러분 신하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을 수도 있죠. 황제가 교회 가면 신하들이 교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믿어도 따라갑니다. 왠 줄 알죠? 어쨌든 잘 보여야 되고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일전에도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것처럼 그 나아만 장군이 그죠? 자기 황제를 따라서 림몬이라는 이방신의 당에 들어갈 때에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던 그 나아만 장군의 그 성경 본문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혹시나 내가 자기 황제를 따라서 림몬이라는 그 이방신의 신전에 들어가서 절할 때에 나를 용서하여 주소서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로마 황제가 교회를 가니까 많은 신하들이 이제 따라옵니다. 그뿐만 아니죠. 돈 많은 사람들, 갑부들이 한꺼번에 이제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권력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게 되고 사람이 있는 곳에 물질이 흐르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교회가 점점 어떻게 돼가냐면 참다운 신앙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점점 제도화되어가는 종교화되어가는 그런 것으로 점점 변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믿음을 가졌던 옛 신앙은 사라지게 되고 점점 이 카톨릭 같은 그런 미사에 가까운 그런 신앙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 속에는 절대로 한 가지가 없습니다. 무엇이 없느냐? 핍박이 없어요. 핍박이 없으면서 또 무엇이 없냐 그러면 고난도 없고요. 고난이 없으면서 또 무엇이 없냐 그러면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냥 웅장한 곳에서 웅장한 음악 아래에서 웅장한 분위기 아래에서 경건하고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 아래에서 종교적인 생활은 있겠지만 진짜 신앙생활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하려고 모인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러니까 신령한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인들이 드리는 예배처럼 엄숙하고 경건한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 믿은 자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한번 보세요. 성경책에 나오는 대부분의 예수 믿는 자들은 평안한 삶을 산 것이 아니고 거의 다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이렇게 막장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정말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병이 고쳐지기도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소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수 마귀와 싸우는 나라에 있고 음부의 세계가 있고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이 제로다, 고난하는 것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무엇 때문에 힘드냐 한번 살펴보세요. 오히려 그 속에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나 전도하기 좀 힘들어요. 왜? 얼굴에 철판도 좀 깔아야 되고 부끄러운 것도 극복해야 되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는 그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할 때 나중에 천사 앞에 섰을 때 천사가 우리를 부끄러워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어떠한 것이 진짜로 힘든 것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헌신도요, 힘든 것 같지만 사실 힘들지 않아요. 내가 힘들어하는 물질 그 정도에서 조금 더 내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무엇이 가장 힘든가요? 가장 힘든 것은 주위의 많은 핍박 가운데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것이 가장 힘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봐라, 내 아들 예수도 너희를 위하여서 죽음 가운데 보내지 않았느냐? 이 땅의 음부 세계에 보내지 않았느냐? 아버지 품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충분히 나와 함께 잘 살고 있었지만 너희들을 살려내려고, 흙과 마찬가지인 너희들을 살려내려고. 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주려고, 완벽하게 표현하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죽인 겁니다. 제가 영국의 런던에 갔는데요. 거기에 어떤 교회를 막 찾아갔어요. 유럽에서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포기하는 것이 여러분 나을 거예요. 한국 교회에 100분의 1만한 교회도 여러분 없어요.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우연찮게 정말 한 6개월을 찾았나요? 찾았는데 딱 갔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랭엄 팰리스라 그래가지고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였어요. 그분이 이제 유명한 뭐냐면 영국에서 유일하게 네피림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이전에 인간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한 대단한 분이세요. 그 교회에서 우연하게 이제 알게 됐고, 저는 이제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자인지 몰랐고, 한국에 와서야 이제 그 사람인 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충격받았던 것이 뭐냐면, 풍선 있죠. 풍선을 빠바바바바 힘을 주면 갑자기 어느 순간 작아들지만, 갑자기 이제 더 힘을 주면 어떻게 돼요? 펑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수의 심장을 이렇게 하나님이 막 쪼였다가 마침내 쾅 터진 것이 십자가상의 예수 보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자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의도를 배운 나라 너무 심한 표현 아니냐라고 막 이렇게 토론도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생각해보면 그 표현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그 전 세계 온 민족에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앞으로 태어날 자녀에게까지 예수의 피를 역사케 하려면 그렇게 충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보세요. 예수도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서, 십자가라는 과정을 통과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실 것이라. 예수님만 고난을 받았습니까? 주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요한 빼고는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초대교인들 엄청난 핍박 가운데 살았어요. 우리가 그들의 삶과 비교해보면요, 일상의 삶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굉장히 편한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일용할 양식에 관해서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일용할 양식을 갖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겠어요? 일용할 양식 갖고 여러분 정말 눈물과 통곡 흘리면서 기도해 보고 그 일용할 양식을 먹었을 때에 그 기쁨의 눈물, 기쁨의 표현을 여러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아마 몇 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 당시의 삶과 또 현대에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의 삶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 일상, 우리 육체는요 굉장히 편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이대로 계속 살아라,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 성도들이 구리에 가서 열심히 맞고 하다가 고소를 당하죠? 왜 서인천 예배당에서 교회를 지키다가 거의 하체가 다 드러날 정도로 이렇게 막 끌리감을 당하고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하는 이런 고난을 우리가 왜 당하나요? 현장에 안 나가면 안 당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안일한 생각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핍박받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분쟁 받고 있는 그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이 아니라 정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칭찬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칭찬이, 내가 상상을 뛰어넘는 칭찬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내가 천국 가봤더니 3번 놀랐다. 첫 번째, 내가 있으리라고 했던 그 사람이 없더라. 그 사람은 절대 천국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와 있더라. 그래서 충격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격받는 게 뭐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곳에 내가 와 있다니, 이렇게 놀라운 곳에 내가 와 있다니, 그거에 마지막으로 놀래서 엄청 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높게 매기더라도 그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
천국일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시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금천 예배당에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함으로 받는 고난들, 그리고 이후에도 여러분이 여러 고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우리 성락인 전체를 회개케 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에게 부족한 면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드러내 주기도 합니다. 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실제로 몸으로 부닥쳐서 체험했을 때, 하나님의 채찍질을 받았을 때 나는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약간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걸 회피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그 고난 속에, 그 역경 속에 하나님께서 더 멋지게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그 분위기 안에서 온 나라가 다 국교화 되었을 때, 그때 참 신앙은 오히려 사라져 버리고요, 진짜 신앙은 감추어져 버리고요, 오히려 그때 마귀가 마음껏 자기 세상인 것처럼 역사하는 것이 바로 그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베레아 사람은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냐?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그냥 주일 성수하는 게 복음이에요? 주일만 갔다 오는 것이 복음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한 실수를 하는 겁니다. 종교생활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신문의 말은 무슨 말인가요? 내가 주일날 경건한 모양으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집에 가는 그것으로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했냐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배하는 모습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잘 못 찾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은 예배하는 부분이 사실은 잘 찾기 힘들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몇 군데 나올까? 오히려 뭐가 나온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예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마지막으로 하늘나라 가시기 직전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명령,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처럼, 어쨌든 예수를 증거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이 사람들이 죽어나가서 목배임을 받으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마침내 그들을 첫째 부활로 이끌어가고 원수가 이기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려다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편하게 편하게 이 세상 살다가 편하게 죽어야지, 이게 여러분의 목표라면 그거는 가짜 복음, 가짜 진리예요. 진짜 진리는, 죄송합니다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오히려 요구하세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실 정도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내게 영광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고난은 잠시 고난이지 장차 그 영광,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내게 받은 직분, 내가 맡은 2019년 이 1년을 축복하고, 그래서 1년 동안에는 병들면 안 돼 라고 막 외쳐야 돼요. 왜?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 1년만큼은 정말 내가 열심히 일할 거야 라고 외쳐야 되고 주장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한 해 한 해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는 것이지, 내 육체가, 나의 건강이 나를 연장시켜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베레아 사람은 진짜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떤 복음을 가졌느냐? 고난 속에 열쇠가 있고, 어려움 속에 오히려 하나님이 빛나는 영광이 있고, 주 예수 달린 십자가 속에 주님의 부활이 있는 것처럼 나 역시도 그리 살리라. 나 역시도 주님의 길을 쫓아서 그 영광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리라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늙어져가는 내 육체가 그러므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숨어있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막 빛나고 망아지처럼 막 발버둥을 치고 막 약동하려고 하는 그 영혼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영혼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나의 쭈글쭈글한 피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영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축복하세요. 나의 이 늙어 빠진 육체도 축복하고, 이빨 빠져가고 있는 것도 축복하고, 내 어려운 현실도 축복하고, 병약한 것도 축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더 멋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의 육체 하나님 쓰실 거고요. 나의 과거, 나의 고통, 나의 과거에 불행했던 삶들도 미끄럼이 되어서 나를 쓰시는 겁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믿고 축복하셔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6절 두 번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